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내일 24년 되면 이제 멸망기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기민이 등장하게 되고 시드기야에 되면 멸망을 합니다. 내일 때는 이제 그러면 유다는 왜 멸망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마지막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하게 될 때인데 왜 멸망하는가가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초림이 있었습니다. 불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율법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자 예수님이 오셨듯이 마지막을 밝히는 왕이 누구였냐? 요시야 왕.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마지막 불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22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내일 또 이제 망하는 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는 요시야는 그럼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대로만 그대로 갔으면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이것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했던 것은 복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행위구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 율법에서 벗어나 깨닫는 언약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유다가 지켜왔던 것 중에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왜? 마지막 불꽃 이 한 사람만 있어서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 마지막 불꽃을 피운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이었죠. 향유 옥합을 곁들여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위로자가 된 예수님의 위로자가 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장례치는 그 여인이었죠. 마지막 이 시간에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지막 멸망이라 그럼 내 이후에 곧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언제 이 요시야 이후 22년에 망한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복음을 깨닫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마지막 불꽃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멸망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위로자가 향유 옥합 때 그런 여인이었다면 이스라엘 멸망하는데 가장 위로자가 누구였느냐? 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요시야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시금 수입하는 일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요시야 왕이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지도자들 불렀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모든 대표 백성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디 올라갔느냐? 오늘 주일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어디 올라왔다는 모두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왔다. 그럼 여호와가 뭐라 했어요? 말씀하시고 이르신 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여호와. 이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알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예요. 줄을 치고 빨간 줄을 치세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이거예요. 누가 읽었다고요? 왕이, 요시야 왕. 일반 왕들은요 왕이 읽질 않아요. 앞에 있는 선지자 읽으라고 그 지져서 바로 불에 태워버리고, 그러니 선지자, 자기 선지자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읽어 내 마음이 들면 괜찮고 내 마음이 안 들면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직접 읽어요. 직접. 요시야가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읽었어요.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역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읽으면 내가 읽어야 돼요. 왕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줬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이죠. 왕이 백성들 다 불러놓고 장로들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왕이 읽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율법책을 읽었습니까? 언약책을 읽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랑.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중심이죠. 모든 것이.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율법은 알아요. 이걸 지켜야지만이 돼. 안 지키면 죽어. 성경책만 보면 나 죽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언약책을 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왜 요시야가 마지막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을 봐.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백성들을 볼 때는 전부 다 이것을 언약책을 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었죠. 자, 22장 8절부터 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언약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발견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예요. 예수를 발견 못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냥 율법책 내가 지키면 살고 내가 이것 안 지키면 내 중심이죠. 모든 것이. 이게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하고 hil기야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왕이 발견했냐? 사반이 읽어요. 다른 사람이 읽었어요. 읽었을 때 왕의 반응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찢었을까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리고 난 오늘 말씀은 왕이 직접 읽어요. 이거를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려고 지키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켜 강요하죠. 율법칙, 율법. 여기서는 계속해서 율법 하는데 옷을 찢고 왕이 회개한 후에 옷을 찢고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칙이. 그런데 이걸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이건 내가 했습니다. 저것도 내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율법이죠. 그리고 내 중심이면 너 왜 율법 안 지켜?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불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못 깨닫게 되면
되면 내가 지킨 거 자랑합니다. 상대방 존경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엄청난 불꽃이는 마지막 이스라엘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처럼 세상과 자기가 그렇게 결혼 준비한 자를 준비한 것을 다 향유옥과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을까요?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여인이 했으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고 오늘 1절을 연결시킵니다. 오늘 1절에 왕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건 이제 내 복음이다. 내가 직접 읽는다. 그것이요. 읽을 때에 그는 이게 율법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율법이 복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죽어. 당신도 안 지키면 죽어. 모든 것 안 지키면 죽어.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율법 중에 율법이 무엇인가, 언약 중에 언약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깨닫는. 그러니 이제 11세대 때 우리가 했던 그 첫 번째 복,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요시야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뤘다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율법이 아니고 말씀 들려주는 순간부터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살리는 책이거든요. 이전에 율법은 나를 죽이는 책이었는데 지금 언약은 나를 살리는 책이거든요. 자,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뭘 읽었다고요? 언약을 세운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율법은 내가 지켜야 산다. 근데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안 지키면 죽어. 이것이 율법이었는데 언약은요, 믿음을 살아. 믿음. 내가 안 지켜도 믿음으로 산다.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무슨 말씀이요?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도 하라. 할렐루야. 자, 엄청난 거죠. 백성들 모두가 모세의 율법 당신 안 지키면 죽어. 나는 이거 지켜서 매일 이를 자랑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율법이지만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 책이다. 그걸 발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걸 섬기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이 왕은요, 요시야는 엄청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러죠. 이런 왕은요. 몇 절 있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왕은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몇 절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마지막까지 기쁘게 했던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다. 25절 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22년도 멸망하지만은 하나님 너무나 슬픈데 마지막 기쁨이 됐던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너무너무 슬펐죠. 그러나 그의 기쁨이 됐던 향이 옥합을 뺀 여인처럼,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처럼. 25절과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왕이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시라고 다 없애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 기뻤을까? 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이라는 우상 다 지어버려요. 언약을 따라가다 보니까
3절 말씀 뒷부분 그 언약을 깔기로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세상 말씀 안 되는 거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기준 되면 안 돼요. 돈이 기준 되면 안 돼요. 왜? 사람에게 돈이 있다가 어떤 망해버리거든. 근데 언약의 말씀은요 왕까지도 기준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 불사르고 폐하고 죄하여버리고 한번 봅니다. 4절부터 얼마나 하나님 기쁨이 됐는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을 분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를 솟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 성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을 죄를 베델에 가져다가 하고 그 다음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소목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피하고 우상 숭배는 거짓죄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바알과 해, 달, 별 때 이 하늘의 별에 분양한 자들 전부 다 폐해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서 불살라버리고 빻아서 가루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말씀 기준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다. 폐하버리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이니까. 말씀 전하는 말씀 기준을 삼는 것 이게 최고의 삶이죠. 멸망당하게 되면요 말씀만 나와요. 이 요시야 왕은 마지막 불꽃이 그런데 이 요시야 왕도 마지막 허무하게 죽습니다. 정말 허무했죠. 그래서 사람 길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내일은 이제 오늘 후반부는 요시야도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도 비참하게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전쟁이 나가서 그냥 죽어. 그러면 우리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깨달아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건 복입니다. 내가 죽어도 복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율법책 하다가 언약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럼 언약책 발견한 사람들이 최고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 발견해야 되겠죠. 언약 중에 언약이 무엇인가? 21절부터 21절. 오늘은 이건 몇 시간을 걸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 그러면 언약 중에 언약이 성경책이 율법과 언약인데 이 복음을 깨닫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 언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언약 중에 언약이 무엇인가? 21절 같이 시작.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제 내일은 무지한 자 피를 예수님에 등장하는 거죠. 유월절이 언약 중의 언약이다. 유월이 무엇한 것입니까? 예수 믿음은 구원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가는 사람이죠.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구원받는 이게 유월이거든요. 유월절.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최고 언약책을 발견하고 율법이 아니다. 지키면 주는 거, 지켜서 종교에 산다는 게 아니고 안 지키면 주고 아니고 믿으면 산다는 거.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 언약 중에 언약이 유월절,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피, 유월절이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유월절 지키는, 다시 말해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주일날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기쁨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는데 나는 그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오는 것. 자, 22절, 23절 계속 정말 중요한 것을 말했는데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킬 일이 없었던 이 요시야는요 언약 중에 언약 유월절을 발견하고 유월절 최고의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지 않는 없었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요시야 왕 18제에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문소주에 발랐다. 순종밖에 없는 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발랐더니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더라.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 중에 언약이라는.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은 유월절이다. 주를 칩니다. 21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23절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22절에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오늘 예배가 이 유월절 중에 유월절 지킨,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요시야가 왜 마지막 불꽃이냐? 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느냐? 나라는 22년은 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한 사람,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월절 지키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소품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내일 우리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제국에서 멸망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유월절을 지켰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것은 내일 이제 볼게요. 성경 전부를 찾아가지고 이 유월절이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건 십계명 이전에 이미 알려주셨던 거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유월절 전에 무교.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지. 주일이라고 하냐면 누룩, 우리가 이제 죄 있는 누룩, 이걸 다 밖에 불살라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중에 언약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내일 새벽에 좀 찾아보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마지막 불꽃이 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가 언제 멸망을, 이 인류가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내일인지 모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엔 죄가 너무나도 누룩이 많아요. 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 맹렬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찬송 부르는 우리를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23장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면 언약 중에 언약,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내일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288장 불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 높여야 돼요. 정말 예수님 이름만 높여야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이름 높이는 것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릅시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내 영의 원수 이기니,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주시랴. 그 악한 말이 정복하니 구주 예수 안에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불꽃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망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슬픔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요시야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언약 중에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이 요시야 왕이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을 이끌어냈던 이 마음이 시원케 하는 요시야 왕, 오늘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약 중에 언약 유월절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에 내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와 비사입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대로 하십니다.